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미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무언가 의로울 만한 행위를 해내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라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중생과 칭의는 주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놓칠 수는 없습니다.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은 완성해 가라, 온전히 성취해 가라 라는 헬라어의 동사 표현인데요.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죄와 정욕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여정,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죄 용서를 얻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성화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이 12절 말씀과 13절은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뻐하실 뜻을 행할 의지를 주시고 행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도 그러한 것을 원하고 소원하는 의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혹 어쩌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의 죄를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며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좀 분노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봐야지. 저럴 때 저 사람 보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봐야지. 신앙생활 오늘은 한번 제대로 한번 잘 해봐야지. 말씀에 순종해 가야지 등등 여러 가지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만한 상황과 여건이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옛 본성이 튀어나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고쳐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거 없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쓰러지고 내일 또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말 것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볼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힘 주시는 분의 손을 잡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이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자랑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교회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빛과는 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내면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도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값없는 은혜 주시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닮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우리 모습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갈 때에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용서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와 소원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